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이는 여기서도 육신대로 알아서 하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근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방에 노트가 있어요. 내 책상 위에 노트가 있는데 목사의 최고 걱정은요, 우리 성도가 과연 구원받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구역 공과를 제가 답을 이렇게 좀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과 9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 숭영구지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썼냐면 이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이 귀하다는 말은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이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막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전부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100% 난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이게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삼성전자에 갔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얼마나 직원들이 친절한지 압니까?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가면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차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직원들도 친절하고, 야, 우리나라가 이 AS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AS 안 해줍니다. 일본은요, 얼마나 AS가 복잡한지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제가 일본 가서 대한민국의 AS 문화가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저는 이제 편안히 기다리고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나갔더니요, 그냥 직원이 그냥 고객님, 몇 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 근데 계세요? 꼭 그 선생님이 학생 막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 학생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 갔더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불편하셨군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식으로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저도 이게, 이 전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조금은, 이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거의 알아들을 만큼 제가 수준이 조금은 이제 있습니다. 내가 딱 나오는데요. 아내가 같이 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당신의 표정이나 다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랬습니다. 가자. 오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을 한번 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 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을, 내가 저 직원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아니면 집에서 뭔가 부부싸움을 했을까? 뭔가 어떤 사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얼굴 표정이 보니까 정말 그게 아니에요. 저래가지고 에어리스 센터 앉아있을까? 한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금방 이런 믿음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님이 양육할 때 보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똥된장을 구별 못하죠.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엄마도 지금 바쁘고 다 한데요. 무조건 울어 제끼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아니 배고픈데 그리고 지가 뭐 응가봐서도 또 울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래보면 될 건데요. 계속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것을 사랑으로 잘 받아주는데 이렇게 자라는 애가 그런 상태로 좀 컸는데 5살 좀 된데 응가 해놓고 나서 앵 울고 7살 됐는데 응가 해놓고 앵 울고 배고프면 무조건 울고 이거는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애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경쟁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인하게.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결혼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최선을 다해 최선. 그건 자기는 맹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요, 우리 목사님 신학교, 제가 강의하면 이양지사 뭐 최고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뭘 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부러지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니까요, 디모데 전서입니까? 전서 4장에 보니까 전심전력하래. 전심전력.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어려서 이제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주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리면요, 절대 마귀 시험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잘하면요, 이 마귀 시험이 따오면요, 딱 물리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나눠주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제는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기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한지 오늘 뭐 이상한 말이야. 야, 이 말이 어렵다.
하고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제가 설교하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12제가 남았어요. 너희도 가렸냐?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근데 그 12명 가는 데서 한 명은 가룟유다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이한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교회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 우리 교회 처음에 예수 믿고 그래 나왔다가 어느 날부터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보이시냐?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이제 와서 믿음이 어리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요, 한 번 예배 안 가고 두 번 예배 안 가고,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안 나오는 분들 여러 분 있어요. 왜요? 믿음이 어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집사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해요? 거의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해서 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환경도 그렇고 하면서 갈등하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온 성도에게 사실 설교를 조금 듣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제가 편한 설교를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다 문제 갖고 나오잖아요. 문제. 다 이런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해주면 저도 편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하셔. 진짜 우리의 기도의 뭐냐? 예수 바로 믿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도님 나이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일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안 좋아서 안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먹이고 입이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분이 현금을 상당히 많이 드렸더라고. 이분이 이런 드릴 만한 여건이 아닌데 갑자기 현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것도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데,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돈이 자냐니까 연금이 나왔는데 그 연금 처음을 딱 받아가지고 1년치 연금을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1년치를. 여러분 연금 1년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요, 그래서 내인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은 건강이 좀 못 미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해서 달아. 여러분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갈 거냐 몰라도요, 저울에 올려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이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곁을 떠난 게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죽고 나야 유산을 물려받아요. 근데 이 아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겁박해가지고 아버지 내 목을 미리 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노혹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이 재산을 주었어요. 이 아들이 이까지 가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아들이 깨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제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우리 신앙이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자녀가 바로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녀가 모르잖아요. 자녀가 게임하는 게 좋으면 마음대로 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여러분 이러면 사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면 거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는 부모하는 게 맨날 막 술이나 먹고 막 주먹이나 휘두르고 이런 부모 말고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던져주면요, 자녀가 그 말 안 들어요. 나도 우리 애들도 키우다 보니까 말하면요, 쉽게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닫고 탁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면 좋겠다. 그 당자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을 난 종이 되겠습니다 해도 그냥 끌어안잖아요. 그냥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뭘 원하고 있는가? 이 땅의 종교는 뭔지입니까? 신이 뭘 원하고 있는가 관심 없어요. 나만 복 달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귀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요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꾸 세상의 이 믿음에는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 믿음보다 세상계 어째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예 염두에 별로 안 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아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뭐 하나님 같이 되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했다고 죽은 거 아닙니다. 이 죽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란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저 여자, 아내가 남편 보고 저 인간, 이거는요 사실 같은 수준의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끊어진 관계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이요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너가 가는 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걸요 다 세상으로 마귀 따라 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다가 다 망가뜨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차버렸어요. 복을 거부해버렸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데 누가 관심 있어요? 그렇게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을 내가 버린 자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밖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집이 장막집, 이 천막집이라고 했어요. 천막집이란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는 뭘 했냐면 천막을 끼웠어요. 뭘 했다고요? 천막을 끼웠으니까 천막 전문가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라고 했고, 이 세상을 자기가 기웠던 천막으로 비유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보세요.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만든 장막집이, 이 바울이 손도 천막을 만들었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저기 나이 드신 분들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압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이 믿음 생활이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큰아들 부르면 가고, 여기 있는데 관광 가자면 가고, 또 여기가 부르고 저기 부르면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보다 지금 나이가 한 3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지난날에 내가 자기 자신이 살았잖아요. 살아서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으면 이게 천막집 인생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말이요 굉장히 강조한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니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못 갔을 때 다시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뭘 한다고요? 그 회개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생에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다. 너 좋은 대로 살았다. 우리 신앙 기준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합시다. 오늘 여러분 좋은 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멀리 말고,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만 놓고 생각하면요, 제가 저녁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이상욱 선생님하고요,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응급실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따님이 같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따님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따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예?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따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 따님에게. 그래서 이제 따님하고 같이 있다가 거기에 이제 30분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자꾸만 흔들리네. 예. 그래서 면회 못하기 때문에 면회하고 나오는데 이 자매인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집이 요 밑에 있으니까 돈은 내가 이랬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제가 태워드릴까요? 불편하면 그냥 가셔도 되고. 차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대. 그러면 고맙지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선거했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다 어떻게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오는데요.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은 과정, 우리 애들 이렇게 살아온 과정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입을 딱 여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교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주신 게, 아버지를 돌봐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저는 오늘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는 게 뭐다른 것을 이분이 주니까 참 좋네요. 참 좋네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 만난 일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요 가속도로 붙이세요. 왜?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가지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문제만 예수님 만나라고 지금 문제를 준 거예요. 사업에 문제 줬고 건강에 문제 줬고 가정에 문제 줬고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 달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 간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분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얘기 안 하면 이분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다리가 고름이 나올 때 이거 낫게 하면 내가 교회 나간다는 거.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고름을 멈춰버렸어요. 내가 이거는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돌아갈 때까지 예수 믿었어. 예배 한 번도 빠뜨리고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당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새벽에 저는 기도하러 나오는 한 분 나오잖아요. 한 분씩 일어나면요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살았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다시는 너희 자신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직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럼 여러분, 양과 목자를 생각하면요, 양이 목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목자가 양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요 양들이 목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목자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털 깎아서 팔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많이, 양수가 많아지면요 그 고기도 또 이렇게 팔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덕을 보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신 그분이 생명을 준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주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과 같이 있는 내가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다 가니까요, 귀신 들렸는가? 그럼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데려가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셔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알면 예수님이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목수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심한 무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목수 출신이고. 이 예수님을 깨달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왜 못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믿지 않게 육신을 믿기 때문에. 세계 종교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가요, 예수 딱 믿고 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요, 육신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날에 사람들을 볼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사람 무시하고 여기 이제 뭐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요,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아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보다 직장이 좋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잘났구나,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이런 것을 과거에 예수님 내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배당 나와도.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야. 대단한 존재. 이걸 몰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다시는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조영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과 신학생을 존경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뭘 가르치냐입니까? 예수 바로 믿자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바로 믿자고. 왜? 눈빛 보면 안다니까.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보면 알아요. 대화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안다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우리가요 종교는 사람을요 차별화 만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차별이 없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내 팔자야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다시는 지난날에 살았던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쭉 들었던 정보,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가 교도소 가서 느낀 게요 이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들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1심이 1범이 되고 나가서 보니까 사회에서 자기를 안 봐주니까 2범이 되고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또 동료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죄를 배우니까요 절도하는 자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왜 못 만나요?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요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기도하라 해도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좀 점잖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 왜 부르신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답답하고 둘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고 주님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이 말은요 보이지 않게 주님은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전도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한 거 보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신앙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희망의 가능성은요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살았던 수많은 일들 사건 만나면서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을 인정을 했는가 찾아봤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야 저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목회 안에서 이 안에 있지만은 하루 동안에 제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할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주님께서 저를 볼 때요,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알겠습니까? 믿음 생활 10년 됐는데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낮에 시간 나면요,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새벽에 안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펴서 좀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30년 가까이 나온 성도가요, 예배당 안 나와. 왜? 여러분,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내가 이 믿음 떠나요. 미안합니다. 목사도 떠나요. 목사가 신앙 떠난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전도사? 장로? 내가 주님 안 만나면요, 여러분 세상 바람 불면 우리는 그 바람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 딱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고 주님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건정욱 성도님 보니까요, 몸이 너무 아픈지 제가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순간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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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따님에게 내가요, 척추 부러져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병성에 누워있다. 아니요, 한 달만 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 자신의 삶은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연장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사는 게 아니고, 실제 말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산다 하지만, 진짜는요,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 자리에 엎드립시다. 부탁. 제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지. 기도 자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